우리는 살다 보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벽 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 도저히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랜디 포시 교수 역시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습니다. 가상현실 VR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그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벽을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이들이 있었어요. 1살, 3살, 6살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벽 앞에서 삶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그는 그 벽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강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내용이 책으로 엮여져서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강의였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이 성장할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강의였어요. 이 책 안에 저자는 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있다. 벽은 포기할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벽은 진짜 원하는 사람만 통과하게 만든다. 벽 자체가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수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그 벽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벽은 우리가 진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대략 30에서 40개 정도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물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위치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여리고 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기 때문에 적들이 굉장히 난감한 성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행주 대첩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 가운데 위대한 승리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위치 자체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군은 의병을 포함해서 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 일본군은 3만 명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전쟁이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9차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 결정적 요인은 권율 장군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위치 자체가 구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적을 막아내기 수월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위용 자체도 대단했지만 언덕 위에 있어서 함부로 그 성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성벽을 외성벽이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것을 내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성벽은 그 밑에 자연 암석이 있었어요. 굉장히 단단한 암석들입니다. 그 암석 위에 성을 쌓아 올려 높이가 12m 되는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의 거리가 6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성을 뛰어넘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을 통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이 성은 멀리서 보아도 그 위용이 분명하게 드러날 만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맨 처음 벌이는 전쟁을 하필이면 왜 매우 강한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지역이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의 지도 그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동편 땅의 땅을 점령해 놓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 길쭉하기 때문에 위나 아래에서부터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를 공격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체 살고 있는 족속들은 북부 연맹과 남부 연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나 아래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 전체가 연합하여 그들 전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듯 허리를 먼저 침으로 북부와 남부의 동맹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남부를 공격하고 북부로 올라가는 전쟁으로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 7년 반의 전쟁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전쟁이 수월해 지는 거였어요.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과 3km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요단강이 다시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지 3,40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여리고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성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연거푸 보이는 거대한 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은 순종으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순종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물샘 틈없이 닫혀 있었고, 정말 꽁꽁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한 번 잠그면 열자가 없는 성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아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아멘. 세 번째 원칙을 정리해 보자면 일곱째 날에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냐면 그 성을 7번 돕니다. 그리고 나팔이 7번째 울렸을 때 소리를 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여호수아 6장 전체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군 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앞에 일부 군인들이 무장하고 서 있습니다.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따라옵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행진해 나갑니다. 그 뒤로 본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돕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계속 불고 있는데 그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소리를 치면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성의 둘레가 6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20분이면 넉넉하게 돌 수 있는 둘레였어요. 그러니 한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들었을 당시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면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돌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돌면 무너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이들은 처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전체 가운데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명령을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방법을 들은 사람들이 7일간 행한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거 역시 분석해 보자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6일간의 행진이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7일째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결국 2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막상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 우리는 그 현장이 궁금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 그 현장이 궁금한데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은 한 절로 끝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아멘.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 6장 전체 가운데 2절부터 20절 바로 앞에 있는 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해야 될 내용이고, 20절 한 절 자체가 전쟁이 벌어진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한 본 게임에 대한 내용은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구성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구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2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넘겨주었어요. 시간을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이미 마치셨어요. 이제는 우리 편의 일만 남은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는 것을 잠시 후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말에 순종을 집어넣어도 말이 됩니다. 순종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따르는 것이며 이 순종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었던 그것을 잠시 후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만난 그들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원칙을 지금 말해주고 있으세요. 믿고 순종하면 믿는 바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내 상식이에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맞는 이야기 하시면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거 너무 비상식적 아닌가요? 비논리적 아닌가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상식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식상이 됩니다. 상식이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식상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 안에 갇히면 매일 식상한 일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오늘은 오늘이 아닙니다. 과거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우리의 식상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면 그냥 설득하셨을 겁니다. 명령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식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과 우리 상식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죠. 초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고 계세요? 그 강아지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 상식이 같을까요? 강아지가 볼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비상식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죠. 강아지보다 초상식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 차이는 강아지와 인간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식상한 상식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목뼈가 땅으로 15도 꺾여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땅만 바라봅니다. 힘을 아무리 써봐야 수평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돼지에게 상식은 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 돼지가 뒤집어질 때.
그 돼지가 뒤집어져. 하늘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 상식 너머에 초상식적인 진짜 세계가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식에 기대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식에 기대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에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셨어요. 침묵하라. 입술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을 도는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와, 성 진짜 대단하다. 이 성이 무너진다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뱅뱅 돌면 무너진다고? 우리 부모 말이 맞았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우리도 부모처럼 빨리 광야로 도망쳐야 그나마 광야에서라도 살지 않을까? 라는 마음, 그 말이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그 말을 듣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내가 말한 부정적인 말에 내가 가장 먼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언어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이 앞섭니다. 그리고 인생을 끌고 갑니다. 언어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 또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입술을 지키십시오.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라도 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말들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다가오면서 말씀하십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 제발 고민만 해주세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도 하십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까지 하기 시작하면 관계 다 망가집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분 위해서 침묵을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들어서 하는 말인데 자기 말 아니면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켜야겠지만 남들이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거기에서도 귀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밖에 있는 성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 성은 이전에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성은 밖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그들의 욕망, 불신, 고집, 아집, 죄악의 벽돌로 철옹성처럼 쌓아 올린 여리고성,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을 상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식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은 예배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예배로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그 행군 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행진합니다. 그 뒤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본진 전체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본대에 정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앞에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은 전쟁을 위한 대형이 아니에요. 이 대형은 예배 대형입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형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어진 여리고 성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예배로만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몸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몸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아멘.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나팔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나팔이고요, 두 번째는 양각 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전쟁 때에 쓰는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예배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어떤 나팔을 써야 되죠? 은나팔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이 아닌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전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전쟁은 인간의 지력과 군사적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넘어가는 전쟁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호수아 6장 전체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려 14번 반복돼요. 성경 한 장 가운데 이처럼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성경도 많이 없습니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 7번째 날, 7번 도는 행진, 7일 동안에 등등의 표현으로 14번이라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반복이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 전체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의미하는 양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배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본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을 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성을 바라보며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며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바라보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듯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왔듯이 지금 이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성이 있겠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7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쌓아올린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예배를 통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나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이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졸음과 잡념과 불신과 의심과
비교와 우월과 절망감,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일주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2주가 되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같은 위기, 그 위기 앞에서도 진짜 바른 예배자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코앞에 진짜 그 위기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기 한가운데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7일간의 예배, 목숨을 건 예배,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쌓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배 현장에 기쁨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세상의 조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성을 돌 시간에 나가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냐? 예배 드린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겠다. 이와 같은 조롱을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진리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위에 예배를 쌓아가고 그 위에 또 예배를 쌓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무너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이 확신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예배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있을 때 그때 3400년 전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재정의 회복을 위하여 사명과 진로의 문 앞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바퀴를 돌고 멈추셨어요. 어떤 분은 두 바퀴를 돌고 입술을 엽니다. 이런다고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여러분, 상식에 맞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어떤 분은 6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7바퀴째 돌고 있어요. 7번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날입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자 승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벽들, 특별히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승리의 십자가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우리 삶의 여리고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7일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행렬을 이어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아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리고성은 3,400년 전에만 있었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 우리 날마다 경험하곤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성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밖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내 안에 쌓아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신, 걱정, 염려, 교만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생각과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예배하라. 그 모든 문제는 순종으로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일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만큼 내 모든 여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의 불신과 고집과 아집과 죄악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율과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임재까지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이 우리까지 이미 넘어진 줄 믿습니다. 순종을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말을 순종을 나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 성이 우리 손에 넘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순종과 예배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상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불신과 고집과 아집과 죄악의 벽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예배가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 예배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진 여리고 그 모든 성들을 순종과 예배로 넘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